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주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드려 주께 예배 드리나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니 계절은 봄이 되어 우리 앞에 와 있지만 코로나 전염병은 더욱 확산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참으로 곤고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간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심령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와 안식 그리고 기쁨과 평안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험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 증거 나타내며 또 주의 향기 바라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우리 대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할 때에 다 잘려진 그루터기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음이 트고 가지가 나오며 큰 나무로 키우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으로 말씀의 꼴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있는 목자로 또한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갑절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함도 주시옵고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고 든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현명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또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대통령을 뽑게 하여 주시옵시되 정령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의 소문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시사 하루빨리 죽음의 공포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전쟁을 준비하는 저 북쪽의 권력자가 탐욕과 오만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북한의 동포와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의 강이 넘치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6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9쪽이 되겠습니다. 1249쪽을 보면은 다니엘서 9장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말씀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주의 앞에 이르는 상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한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하느니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백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꾼과 되리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의 관심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관심이 얼굴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자들은 얼굴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여자들은 늘 거울을 보기를 좋아하지요. 왜? 내 얼굴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예쁘게 꾸미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손질도 하고 다듬기도 하여서 과거 미국에 있던 레일 가게가 한국에까지 들어와서 잘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직성이 풀리지 아니하니까 어디를 가냐? 점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얼굴에 주름진 것을 피기 위하여서 피부과도 가고 성형외과도 가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눈을 뜯어고치고 입을 뜯어고치고 해서 도대체 끝도 한도 없이 뜯어고치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형미인 혹은 꽃미남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형미인과 꽃미남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뜯어 고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얼굴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얼굴에도 관심이 있어요. 아유, 저 인간 얼굴 보니까 미워 죽겠어. 보기도 싫으네. 미운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하면 아유, 너무 이뻐. 그냥 이뻐해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푸근하다, 사악하다, 뭐 별말이 다 있죠.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얼굴보다도 남의 얼굴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또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삶이 추하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추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이 조금 태어나기를 글쎄요 그렇게 이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나 그 행위의 삶이 아름다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 아름답고 귀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악한 여자로 하면은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지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잘 알고 있어요. 이세벨은 본래 이방 나라 페니키아인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에게 시집 와서 아합 왕의 아내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어요. 왕비.
이 여자는 왕비가 되었지만은 왕비가 되면은 왕이 쫓고 또 왕과 그 백성들이 함께하던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베니키아에서 그가 바알신을 섬기던 것을 가져와 가지고 바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다가 바알 신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저기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것을 이세벨이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당시 왕이 된 후에 당시 온 세상을 떨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던 엘리야마저도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로단나무 밑에서 이 이세벨 때문에, 거기에 유혹을 받은 아합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안타깝게 매달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가 죽겠다고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온갖 못된 짓은 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야 9장에 보면은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거기에 나라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죠? 구테타 같은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과 또 이 이세벨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면서 아주 희한한 것을 느꼈어요. 열왕기야 9장 1절 말씀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직접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직접 가면은 또 엘리사의 행동이 다 나타나니까, 그 전에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미워했어요. 엘리사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후를 갖다가 안수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기름 부으는 것은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또 누구예요? 왕.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왕에게 기름 부을 때 누가 붓어요? 선지자가 붓다. 근데 엘리사가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누굴 보내요? 엘리사가 자기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 성경을 보면은 청년이라고 하고도 소년이라고 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를 보내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야, 근데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예후가. 몰래 가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야 9장에 보면은 1절부터 쭉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골방에서 그 다음에 막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세벨까지 물리치게 돼요. 근데 아합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세벨도 이러고 보니까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예후가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후는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의 반란군을 통하여서 점령해서 들어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창가에서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요염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왜 저렇게 저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마지막에 자기가 왕비로서의, 내가 왕비다 하면서 왕비로서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품위?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랬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이 아합에 있어서 이에서 왕이 된 예후가 자기를 좀 예쁘게 봐달라고,
그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심정에서 유혹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예쁘게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메데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는 주로 이 화장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화장 기술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어디인 것 같아요? 파리예요? 미국이에요?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화장품이 세계 최고의 화장품이라잖아요. 야, 일본보다도 더 화려하고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이세벨이 그런 화장기를 가지고 유혹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창가에서 자기를 유혹하는 이세벨을 붙잡아다가 오히려 창 밖으로 던져버려 가지고 개들에게 찢겨지는 아주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얼굴과 몸치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굴도 깨끗이 해야 되고 향수 좀 뿌리고 나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또 서로 피차에 도움과 사랑을 나눌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곱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요. 8장에 있어서 다니엘이요 환상을 봐요. 그리고 계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넘어와서는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해달프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또 우리가 누구의 빛을 간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느냐.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5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말씀 보면은 쭉 내려가서 보면은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다. 왜 개망신을 당하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처참한 꼴에 놓였는가 하는 것은 주의 백성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왕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라. 왜 용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패역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쭉 내려가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낱낱이 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는 내 잘못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잘못을 알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인정을 했으면 뒤쳐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 알고 느끼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결단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왜 포로로 질질 끌려와서 이와 같이 비참하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흥청망청하면서 과거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여유로워지고 삶이 아름다워지고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웃나라를 통하여서 비참하게 질질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토토화돼서 어린아이들은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끌려가서 바벨론의 노예의 삶을 살 수뿐이 없는 그 비참한 삶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울은 죄라고 하는 것의 죄값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의 사망. 죄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하고 그것을 이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황소를 갖다가 암소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게 돼요. 또 돈 없고 힘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그냥 비둘기 작은 새끼들을 갖다가 그거는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드렸어요. 그 짐승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것을 드리면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을 적엔 그 죄값으로다가 황소를 드려요. 모든 백성들의 죄값을 그 한 마리로 드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제사장이 죄를 지면은 뭘 드리는 줄 아세요? 황소를 가져요.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는 얼마 전부터 그 말씀을 이 코로나가 오면서 깨달았어요. 그전엔 별로 몰랐어요. 그냥 읽으면서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이거 다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이 아닌가?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할 때면 꼭 이 말씀을 합니다. 누구 죄값이야? 누구를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도 없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나 때문에 백성들 모두가 진죄 하나가 내 진죄 하나보다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이 죄값을 사망을 짐승을 통하여서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용서를 받는 아름다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그 절망, 실패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역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범죄함을 느끼게 되면서 애절하게 간구하고 자복하고 있어요. 그가 자복하고 기도하는 삶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데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16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앞에 거는 너무 많아서 뒤에 읽겠어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구하옵나니 하면서 간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간구합니까?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을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회복해 주세요 하면서 애타게 외치고 자복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어려서부터요 믿음을 지켰어요. 이 9장에서 나타나 있는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으면서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애걸프게 이 죄를 자복하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그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많은 사람 만나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꼭 바알이 옛날에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적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감옥에 갔다가 그 꿈을 해결할 적에 나중에 총리로 등급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걸 해결해가지고 느부갓네살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요셉과 같이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바벨론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고 했을 적에 점술가들 다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가 해결했어요? 다니엘이 해결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등극을 했어요. 그 정도로다가 이방인의 나라까지 다니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 귀한 고관직에서 물러나고 자기들이 올라가기 위하여서 느부갓네살 왕 외에는 누구도 경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도 하루에 3번씩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걸 틈을 잡아서 다니엘과 세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갖다가 풀무불에 던지고 사자굴에 던졌지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건드리지 아니하고 살아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한 삶을 살아요. 다니엘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9장에 있어서 얼마나 안타깝게 매달리는지 몰라요. 금식했어요. 베옷을 입었어요. 왜 베옷을 입어요? 죄 졌으니까 베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강구하니 좀 들어주세요.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율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그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을 떠나면서 살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줬는데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산다고 하면서 금식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더듬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라가 얼마나 혼란한지 모릅니다. 이 편 저편 이렇게 갈라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는 믿는 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뿐이 없어요. 왜 코로나가 이렇게 진동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 뜻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바르게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데 저들의 아픔을 저놈 때문에 못했겠어요. 내 앞에 오지도 마라 오지 마라.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어떡합니까?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 나도 처음에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 지금은 죄다 걸리는 것 같아.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내 친구 승영교회 김학기 목사님은 교인들이 걸린 게 아니라 교육자들이 9명인데 몽땅 다 걸렸어. 자기를 비롯해서. 청년 하나가 예배에 참석했다가 콜콜 이러고 있다가 부목사가 걸린 거야. 걔 청년들 담당해서. 그 교육자 왜 하는데 아침에 멀쩡한 놈이 오후에 교육자 그러더니 모두 다 이상한 거야. 다 갔더니 전부 다 걸렸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엉뚱하게 있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다른데 자기네 교육자는 몽땅 다 100%가 걸렸으니까 모셔다가 교회 오지 마세요. 처음으로 교회 오지 말라고 문자 띄웠다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는 우리에게 가까이 왔어요. 근데 아주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그 전에만 해도 작년만 해도 뭐 죽는 것처럼 하더니 한번 걸리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가 아니라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나는 코로나인 줄 알고 자꾸 가는 거야 병원에. 근데 자꾸 쑤셔대는데 아프기만 하고 아니야. 근데 진짜 걸린 사람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아. 왜 목이 아파서 말도 못하지 설교도 할 수 없지. 진짜 너무 2주 동안 내가 힘이 들었어요. 오늘은 좀 나아요. 어저께도 가서 주사 맞으는데 하도 맞으니까요. 어저께는 간호사가 응댕이 이렇게 해다가 주사를 넣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풀어지지 않는 데다가 놓으니까 주사가 탁 해다가 나는 주사가 통 튀어나온 거 처음 봤어. 통 튀어나가지고 간호사가 안경 쓰는데 물이 안 풀어. 아이고 이거 좀 풀고 와야지요. 이쪽으로 대세요. 여긴 좀 아플까요? 아이고 튀어나왔다고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아유 그래도 그거 아픈 데가 아무것도 아니야. 어저께 여기다 쑤신 게 의사 때문에. 내가 보니까요 겁이 많으면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모르고 이렇게 검사하는데 내가 잘 검사하라고 빨리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침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더 올라가는 거지. 어떻게 아시느냐? 제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 7, 8번 했어요. 벌써.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러고 그냥 똑같이 의사 얼굴 이렇게 보고 이러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쓰시면 짧게 하는데 내가 겁먹어가지고 겁이 많잖아. 이렇게 하니까 아유 뭔 얘기하다 그랬지? 다니엘이 진짜 위대한 정치가라고 하는 거야. 위대한 정치가는 위대한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야. 왜? 진정한 기독교인은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상관없이 이 모든 책임이 내게 있다고 합니다. 내게 있다고 합니다. 나만 편안히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니 이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출발할 적에 국회
국회에서 제일 먼저 기도한 그 시작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국회에서 목사님으로서 국회의원 된 그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김구, 조만식, 안창호 이런 위대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 1200만인가 1500만 명 됐는데 기독교인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만 명뿐이 안 돼요. 10만 명. 작은 10만 명이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다 이끌어갈 정도로 자기들이 책임지고 자기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뭐 적게 잡아서 5분의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기독교인이 됐어. 그런데 그들만한 지도자가 못 나오잖아. 지금 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모두 함께 합쳐서 통일해야 되는데 이거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다 우리 때문입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응?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미국이 저 위대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그 친구인 제퍼슨, 그 다음에 16대 대통령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인이 아브라함 링컨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으로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22대, 24대 두 번 대통령한 큰 인물한 친구하고 젊은 시절에 지나가다가 변호사 친구예요. 변호사 친구. 가다가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고 교회에서 막 찬송소리가 지나가. 근데 한 잔 마셨거든. 좋잖아. 근데 찬송소리 아니야 교회 가자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야 교회는 뭐 교회야. 그 친구가 뭐라 야 한 잔 더 해. 근데 자기는 교회로 올라간 거야. 그리고 그 친구는 술집으로 간 거야. 그 후에 똑같은 변호사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근데 변했어요. 얼마 후에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을 크림브란트가 취임하는데 감옥에서 자기 친구 같이 가던 그 친구가 취임하는 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야. 왜? 똑같은 변호사인데 부정을 해먹은 거야. 얼마나 많이 해먹었는지. 응? 사형 선고를 받았어. 신앙짝이 애절한 친구인데 하나님께서 변호사까지 했는 그 큰 일을 하는데 못된 짓을 통하여서. 그런데 크림브란트는 또 그 다음에 떨어졌지만은 그 다음에 24대이 또 올라와. 참 그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 보면 야 무슨 일이 있을 적마다 뭐예요? 기도하는 모습. 그들은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은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지금 어디예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났다고 그래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 났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뭐라고 그러나? 점수 주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려온 거잖아요. 응? 그냥 무조건 힘 있는 놈이 내려오니까 끔찍도 못하는 거야. 너무 쉽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는 적은 숫자지만은요. 그래도 그 매달리는 거 보세요. 일부는 160만인가 어느 걸 다 국민들이 도망을 가고 그러는데 일부는 해외에 있던 사람들, 우리나라 삼성단이든 우크라이나도 사표냈잖아. 그리고 아예 나라를 지킨다고 갔대잖아요. 어떤 체육인은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젊은이가 또 죽기도 하고 그래. 그래도 지키겠다고 탱크 앞에 갈아맞고, 야 그거 참 나는 저 사람들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누구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생각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다 몰려왔잖아요. 유교전쟁 날 때에. 아랍인들은 아이고 나 여기 안 살아. 유학생들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 다 왔어요. 그래서 내 텔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거구나. 우크라이나 종교가 뭐죠? 예?
그거 안 봤죠, 여러분? 네? 종교. 종교의 종교. 종교는 러시아 종교하고 똑같은데요. 원래 러시아도 종교인데 우크라이나는 진실한 종교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건요,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짬뽕 되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에 가까운 거예요. 야,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 이슬람보다는 이 종교에 가까워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렇게 돌잖아요. 그 예수님 탄생하신 그 마가의 베들레헴 그 마구간이 그때 됐잖아요, 성전이. 거기 가서 이제 경배하고 그러는데 거기 종교 사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곳곳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천주교 신부도 있고 우리 기독교 있는데 거의 종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면은. 그래서 학교는 히브리 대학이 최고지만은 그들이 참 여기서 나왔구나 하는. 그래서 저들이 몰려드는 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나라는 힘이 없지만은. 자, 그러면서 거기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 얼마나 웃겼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 될 때하고 똑같아요. 아이고, 저거 연예인이 배우가 무슨 대통령이 돼서 무슨 꼬라지로 할까? 이렇게 미국 사람들도 손가락질 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합니다. 레이건을 통하여서 이 동구권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도 공산주의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물론 지금 조금 남았지만은, 야, 이게 어디서 왔냐 이거. 기도하는 데서 왔어요. 우크라이나 이 대통령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 뭐라 그러니까, 너 도망와 책임져 줄 테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 백성들과 같이 죽겠다고 하면서 전투복 입고 나와가지고, 이야, 멋진, 하여간 뭐 나라가 약하니까 우습게 봤지만은 도망갈 줄 아는 코미디언인 줄 아는데 코미디가 아니에요. 진실. 여러분, 우리도 참 지금 편안하게 아름답게 잘 살고 있지만은 진정한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느냐. 진정한 지도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진정한 다니엘과 같은 우리가 돼야 된다. 내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줄 적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자복하고 이 백성들이 지은 죄는 내 죄라고 하면서 강구할 적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나 역사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난 잘했어, 난 똑똑해, 나는 인기 있어, 나는 잘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손가락질 받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지은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증오하면서까지 기도하잖아. 이 백성들이 너무나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지금까지 이 백성들 사랑해 주셔서 엄청난 축복 속에 성장했잖아요. 진짜 기독교인 10만 명뿐이 되지 아니할 적에도 그들이 대한민국을 희생하면서 이끌어갔어요. 교회도 없었어요, 별로. 선교사들에 의하여서 겨우 이렇게 명맥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희생하면서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국회에 잔뜩 있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굴 위해 살아요? 우리가 똑바로 보세요. 모두가 다 자기들 명의로 자기 당만 위해 살잖아. 그러니까 허경영 같은 교주도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1억씩 주겠습니다. 아니, 나도 욕하더라고. 나도 옥해서 찍고 싶어. 그래, 찍을 수도 없고, 저 친구 찍었다가는 1억 내가 나 주고 나서 내 눈을 봐! 내 눈을 버리는다! 이래가지고 또 1억 뺏어갈라. 나 주고 나서 더 뺏어갈까봐 겁이 나서 못하겠어.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내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통받는 거, 사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죄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1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그 다음 절, 그 한 절 앞에 있는 거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서 들으소서. 자,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하면서 뭐라니까? 당신의 주의 얼굴을 누구에게 비춰달라고요? 이 황폐하고 메마랗고 다 무너진 이 땅에 다시 한번 이 성에 좀 한 번만 비춰주세요. 한 번만 비춰주세요. 주의 얼굴이 비춰질 적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비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얼굴 속에서 주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꾸미고 다스고 이런 데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고 있어. 그래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성형외과가 최고가 아니야. 이거. 그것 때문에 돈 버는 것도 합니다. 아유,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세요. 비춰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지 아니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비춰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 처참한 거예요. 처참한 거.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아름다웠던 성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화려함은 솔로몬 성전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적에 얼마나 애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비추게 해주셨다. 시편 80편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셔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자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외면하시고 등지면은 우리는 엉뚱한 데로 돌아갈 수뿐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의 빛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의 얼굴을 베풀어 주의 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의 사랑, 주의 공열, 주의 용서, 자비 이거를 좀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신명기 31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긴다 그랬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으면 하나님 예배하는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라고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하는 소리. 너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내 얼굴을 숨긴다 그래서 숨긴다. 숨기면은 인간은 뭔가 이렇게 뭐 받들고 모시고 하려고 하는 게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 얼굴이 숨겨졌으니까 엉뚱한 우상들을 찾아. 그래서 바알, 아셀라 이런 제니스 뭐 이런 비너스 무슨 진 뭐 수없는 신들이 막 불러다 나온 거예요. 세계에서 신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일본이라 그래요. 일본은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한 번 전도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일당백이야. 일당백대신 철저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신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 그런 신이 없어지만 옛날에는 부뚜막 신도 있습니다. 부뚜막에 넘어갈 적이 아유 부뚜막 신에게 잘하고. 옛날에는요 그런 책을 보면 아궁이 신이 있어. 불 때는 아궁이 있잖아. 저기
부인들이 앉아가지고 불대에서 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마솥이 여기다만 매달아놓는 것이잖아요. 대한민국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무슨 신까지 나와요? 고무신까지 신고 다녀요. 응? 이런 엄청난 신들이 많았는데 그거 다 물리치면서 우리가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했어요. 야, 지금 1000만이라고 봅시다. 뭐 적으니까 뭐 이것저것 떨어져서 700만이라고 합시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남북 통일만 되면요, 미국에서 미래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무서운 나라. 미래학자들이 남북 통일만 되면 이제는 우리는요 세계 최고야, 세계 최고. 지금도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 제일 많이 하잖아. 이게 뭐예요? 두 번째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들 옆에 다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일본, 이게 다 원래 가까운 나라에서 이렇게 보고 삼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들하고 우호관계도 좋지만 늘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빛을, 주의 빛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주의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주님이 아까 그 얼굴을 비춰주세요 하는 건 뭐예요? 주님 사랑, 주님 자비, 주님 은총, 이것을 비추게 해달라고 하는, 그걸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니야. 그잖아요? 한 사람 예를 들겠어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16대 대통령 나왔을 적에 반대패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한 사람이 나오면 이제 반대는 계속 공격하고 엉뚱한 거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 링컨이 나왔을 적에 상대편 당에서 신랄하게 비난하는데 링컨은 대통령 안 돼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원숭이 새끼, 저 빼빠 마른 새끼, 저거 도깨비 같은 놈, 저거는 안 돼. 링컨이라는 이름도 아예 안 붙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스턴튼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통령이 누가 됐어요? 에? 링컨이 됐잖아. 내가 너무 길었나 설교가? 왜 이렇게 멍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링컨이 됐단 말이야. 근데 링컨이 초창기에 이거 인수위라고 그러잖아. 인수위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조각을 하잖아요. 이 내각을 조각을 하는데 느닷없이 쭉 얘기하다가 링컨이 마지막에 뭐냐면 아무래도 국방부 장관은 스턴턴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제일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발라닥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미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좀 미치지 않고 저럴 수 있어? 얼마나 욕을 했는데 응? 얼마나 욕을 하고 나를 씹어먹고 죽인다고 그랬는데 응?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것도 개인적인 거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적인 외모를 보면서 빼빼 말랐더니 원숭이 놈이라든지 하면서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그런데 끝까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이 진짜 이 나라를 맡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는 군사가 모자라요. 군사이 우리끼리는 안 돼요. 그분이 하면 됩니다. 맡겨봅시다. 그래서 남북전쟁에서 그 흑인 노예 해방도 하고 다 누가 스턴튼 덕분이에요. 왜? 아브라함 링컨이요.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 사랑, 그 은총, 그 축복 이걸 받았으니까 그 자비를 받았으니까 그 빛을 받은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여유로운 거예요. 내가 승자는 어떻게 돼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링컨이 머리를 숙였어요. 그 사람에게.
그랬더니 링컨이 나중에 저격당해가지고 암살로 죽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 그 절차를 하면서 조사를 할 적에 내가 하겠다고. 내 친구 링컨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그 사람들은 대통령하고도 막 친구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막 두들기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링컨의 사랑은 끝없는 성량의 힘이 있습니다. 링컨의 사랑은 창조에 엄청난 힘을 있습니다. 링컨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봤어요? 다니엘을 봤어요. 주의 빛을 받으니까 그런 마음이 나온 거예요. 우리 이제 살만한 민족이 됐잖아요. 여러분, 아둥다둥하면서 시기 질투심이 아니라 여유롭게 우리 교회 대강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링컨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 은혜를 빛을 받아서 우리의 속이 아름다워지고 또 외모도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지만 우리의 속이 더 점점 아름다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겸손하게 베풀어서 아름다운 역사를 좀 이룩해야 되지 않을까. 제 얘기 하나 할까요? 며칠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여기 와 있는데 따뜻한 나라에 있다가 오니까 춥잖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힘들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퇴근해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와서 괜찮은데 아니 이 목사 이거 뿌듯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마누라가 36만 원 주고 사준 그 잠바를 보면서 이 속안에 털 있는데 하우 따뜻하다. 이거 놔줄래? 그러더라고요. 내가 줄게요 안 줄게요? 줬으니까 이 얘기하지. 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상처 입을까 다른 친구가 상처 입을까봐 한 말 안 하고 왔어요. 오는 동안 마음이 하나님 내가 이 선교사님을 보살피지 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그때 벗어주면은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상처 입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옷을 입고 와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대신 마누라하고 상의를 했지. 여보, 내가 이거 잠바 달라고 하는데 못 줬는데 뭐 어떻게 할까? 드라이해서 줘야지. 그걸 마누라고 해? 됐다. 드라이 해가지고 주려고 드라이 가게 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 임 목사가 나보다 크니까 지금 줘 주려면. 그래서 바로 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이런 거 입고 싶었어 그러더라. 야, 나 혼자 따뜻했구나. 이북에 춥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사가지고 보냈는데 야, 이북에도 그렇지만 바로 내 옆에 있구나. 여러분, 내가 주의 빛을 받았으면 이 주의 빛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의 삶을 돌려줄 수 있는 다니엘같이 우리 백성이 그거밖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것이 내 죄인이냐 하면서 하면은 온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주의 빛을 받는다. 이 빛을 받으면 또 반사하게 되잖아. 깍쟁이가 아니라 여유있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광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빛을 그리워합니다. 주의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